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제 당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자기의 정체를 숨기시고 왕으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원치 않으셨지만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화려하고 웅대하고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보다는 조용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스스로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왕이 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를 버려 죄인들을 구원하심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왕의 행렬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자기를 환영해 주는 그 수많은 인파들은 그리 머지않아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쳐댈 폭도들로 그들이 돌변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펼쳐지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결코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흥분하시거나 이 모든 일들이 주님에게는 결코 즐거움이 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용감하게 주님은 자신이 이제 감당하셔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맞이하고 계셨던 이런 모습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을 보면 그리고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앞서서 가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성을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제자들을 앞장 세우지 않고 주님이 친히 이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성경에 보십시오. 앞서서 가고 계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고 계셨다. 가장 앞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걸어가셔야 될 그 고난의 길을 오직 주님만 완성하실 수 있는 그 사명의 길을 주님께서는 전혀 주저함이나 흔들림 없이 그렇게 걸어가시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그리스도처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내가 살아내야 될 내 몫입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거나 누가 대신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길을 홀로 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뒤를 쫓는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기쁜 길이든 슬픈 길이든 고통스러운 길이든 고독한 길이든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담대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그리스도처럼 주저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와 걱정이 몰려와도 오직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다다른 주님이 이제 한 가지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30절 31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안에 너희가 들어가는 중에 너희는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 위에는 이제까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앉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풀어라. 너희는 이끌고 오너라. 그리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엇 때문에 너희가 푸느냐라고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그의 주께서 필요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예언 그대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백마가 아니라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명을 완성짓기 위한 일에 그 일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메시아로서의 위엄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 나귀를 구하는 장면에서 이 같은 메시아로서의 권능이 발휘되고 있는 것을 성경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본 일이 없는 묶여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느 곳으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뭘 하라고요? 묶여있는 새끼 나귀가 있다. 근데 그 새끼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직 메시아,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명령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당연히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에게 왜 자기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항의를 할 것인데 그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 한마디만 전하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두 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께서 자기의 소유 가운데 무엇인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고작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이 작고 초라하게 표현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누구도 감히 그것에 토를 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거역 불가한 그런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 가운데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귀 새끼 한 마리 끌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써야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6절을 보면 그러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발견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것의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그의 주께서 필요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예수께로 이끌고 왔다. 그리고 그들의 옷들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쳤다. 그들이 예수를 오르시게 했다. 그리고 그가 가실 때 그들이 길에 그들의 옷들을 땅 아래에 펼치고 있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말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저항도 없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지켜본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이한 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그들의 스승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실 수만 있으면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의 정복자들을 즉시 예수의 발 앞에 꿇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 말 한마디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준비되어 있었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귀의 주인이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나귀를 풀어 끌고 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했다기보다도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세에 굴복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모든 유대인들과 심지어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정복자들까지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일거에 꿇게 할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주님은 그 같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일 뿐입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언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인간은 힘을 주면 그 힘을 다 씁니다. 자기를 과시할 목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실 수 없어서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전혀 그런 방식으로 영혼들을 굴복해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 주인의 마음을 압도해서 순순히 그걸 내어주게 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신자로 만드는 거, 그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오랜 기다림 속에서 결국 자기 백성들만을 구원으로 불러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주님의 소유들은 모두 그 부르심에, 그 명령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누가 감히 여기에 토를 단단 말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풀어 끌고 오너라. 왜요? 주가 쓰시겠단다. 주인이 가지고 오란다고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감히 그 뜻을 거스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않고 모두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는 이 장면을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신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마도 아니고 황금마차도 아니고 사실 메시아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백만들, 황금으로 만든 마차인들 그 직위에 어울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엄청난 상징적인 것이죠. 평강의 왕,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평화롭게 이 영혼의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평강의 왕이 그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진정한 권위는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는, 그 아름다운 지위는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권세가, 진정한 권세가 결코 아닙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메시아로 입성하시는 이 겸손하신 그리스도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극히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신자로 사는 동안 성도 여러분,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잘나가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의 위엄에 압도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알고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던 많은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 외에도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 장면에서 겉옷뿐 아니라 종려나무도 길에 펼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겉옷을 안장 삼아 새끼 나귀 위에 걸쳐서 예수님을 그 위에 오르게 했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들의 겉옷을 길에 쭉 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존경과 경배의 마음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죄인들의 복종을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그 위엄과 권세 앞에 죄인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자, 네 겉옷을 위에다 걸쳐라, 그리고 바닥에 깔아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님을 쫓았던 무리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최고의 존엄과 경배를, 존경의 모습을 그런 행위를 통해서 드러냈던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진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빛을 더 많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도 지극히 겸비케 되므로 참 구주로 오시는 왕을 온전히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 겉옷을 길가에 깔아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를 향해 그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일들로 인해서 크게 영적으로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들의 모습이 30절에서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감람나무들의 산에 내리막길을 가까이 오실 때 제자들의 온 무리는 기뻐하면서 그들이 보았던 능력들의 모든 것들에 관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리로다. 하늘에서 평화가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영광이. 그리고 그가 이미 감람나무의 산에 내리막길을 가까이 오실 때 무리로부터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이여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조용할 것이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과 무리들은 자신들이 본 나귀 새끼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아왔던 모든 메시아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이날이 그날이 왔다. 어떤 날이?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날이 왔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으로 선포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었던 거죠.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의 목적은 이렇게 예수님을 그들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찬양의 목적은 순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목적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칭송을 받고 있는 메시아의 입성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와 같은 칭송은 절대로 지나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인들을 속죄하기 위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그들의 왕이 될 것을 원해서 예수를 높이던 제자들과 무리들 외에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칭송받는 것을 그들의 환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도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느냐? 무리 중에 있던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제자들의 저 칭송의 소리를 제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왕으로 칭송되는 그들의 환호가 거북하고 거슬렸던 것이죠.
듣기 싫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들의 요청을 단번에 묵살하시면서 만약 그들이라도 나를 칭송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칭송을 받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주님은 참으로 외롭고 참담한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칭송하면서 환호하는 제자들과 군중들도 사실 주님에겐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았고, 왜? 그들의 칭송의 목적이 뻔했기 때문에. 또 자기를 향해 도발해 오는 바리새인들의 불손한 언행도 주님의 마음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들에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자기를 칭송하는 소리에도 주님은 개의치 않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칭송하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주님의 감정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러한 양극단의 반응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결코 주님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가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음 장면이 뭐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인간들의 그 짓거리는 소리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겁니다. 인간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주님은 한치의 동요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부류에 있습니다. 한 무리들은, 절대 다수였던 한 무리는 메시아가 누군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로, 그리스도가 그냥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도 그냥 그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 무리는 큰 무리들, 이 무리들은 소수였지만 그 당시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그 틈 사이에서 그리스도는 외로이 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요, 그가 걸어가셔야만 했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세상에서 우리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우리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도, 사람들의 멸시와 박해도 우리는 모두 각오하고 그것에 휘둘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인다, 뭔가 자기들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욕한다, 역시 우리의 존재가 그들에게 거리끼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멸시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일말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끼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게 여김을 당하든 그 반대로 박해를 당하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민감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존재할 따름인 사람들이지, 세상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그 길을 그리스도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히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달리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칭찬에도 약하고, 또 우리를 막 욕하고 저주하는 말에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상처를 받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우린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나를 칭찬하는 말에도 쉽게 귀가 얇아서 그런 말에 혹하고, 또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는 말에도 또 쉽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욕하든 나를 칭찬하든 그것에 그렇게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에도 저 말에도 휘 흔들리고 좋았다, 싫었다, 감정이 요동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행보를, 그가 걸어가시는 그 길을 기뻐하셨습니다. 아직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군중들이나 그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칭송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고 이 평강의 왕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의 침묵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모든 입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높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외치도록, 그만큼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이 걸어간 그 길에 대해서 아들로서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하셨고, 그 아들을 응원하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충만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넓은 길을 마다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지도 않고 돌들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칭송하지 않을지라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성도들과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향해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돕는 일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무리들의 입을 열어서 아들에게 합당한 칭송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믿음의 좁은 길을, 그 올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그렇게 응원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에 일희일비합니까? 주님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에 신경을 씁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든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그게 왜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리스도께서도 그 가운데 전혀 중심을 잃지 않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외로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독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쏟아지는 갈채와 칭송을 받으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면서 묵묵히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바라면서 묵묵히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좋게 볼 거란 기대는 애시당초 포기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칭송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세상 속에서
더욱 이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끝까지 쫓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